함께 본문 창세기 32장 24, 26절 그리고 29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통, 인통, 물통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람과 형통하고 덩달아 재물도 형통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형통하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결과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재물은 덤으로 따라오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신통, 인통, 물통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신통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인통과 물통에 맞추고 살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욕망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인 형국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여기 제사보다 잿밥에 눈독을 더 들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야곱이지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란 밧담에 사는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제 지시했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하여 가족은 가나안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참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천군 천사로 그가 돌아가는 길을 호위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요단강 앞까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약복나루 앞에 온 야곱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러려면 꼭 형 에서의 땅을 지나가야지 돼요. 사실 20년 전에 고향집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로 형 에서가 대노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에 피난 도망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형이 어떤가 사정을 살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찔했겠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성경 32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나와 자기의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자기 나름대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아요. 먼저 각 종류별로 세보니까 550마리 이상이 됐네. 수백 마리 가축들로 대단한 행렬의 예물을 꾸려서 먼저 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재산도 2무리로 나눠서 강을 건너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 뇌물을 써서라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그럴 계획을 짰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천군 천사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자기 계획이 아니면 안심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도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도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먼저 해치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사람도 재물도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야곱의 믿음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를 잡아가게 만들어내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왔던 얘기입니다. 그 첫 단계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는 믿음을 체험했어요. 둘째는 나의 삶 속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2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도 나에게 모든 재물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육체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계,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즉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다루는 이 주제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와의 씨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제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죠. 첫째, 약복나루 앞에선 야곱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나루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약복나루 말로 믿음의 관문이었다는 거죠. 약복나루에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소유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차분히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궁리를 했었겠죠. 우리 24절 함께 읽을까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가족이나 소유나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번잡할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도 혼자만 있을 만한 그런 은밀한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때때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은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번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 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아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깊숙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갑자기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다짜고짜 야곱의 멱살을 잡습니다. 순간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거 형이 보낸 암살자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엄격결에 야곱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야곱은 탁월한 씨름꾼이었어요.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처음 하란에 도착했을 때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팍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 그 무거운 우물을 가려놓은 우물에 무거운 돌덩이를 혼자 힘으로 움직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장사 야곱은 그래서 하란에서 그 20년 동안이나 그 험한 육체적인 노동도 견뎌낸 그런 장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 모르는 이 씨름꾼이 약복나루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이는 히브리 언어의 유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약복이란 말의 발음이 야곱이랑 비슷하지요. 또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의 말의 발음이 아바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로 합쳐서 야곱이 아박한 곳, 약복이 된 거라는 거예요. 즉 약복나루에서 씨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씨름이 끝나자 야곱은 이 씨름꾼에게 묻지요. 당신이 누구신지.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야복나루에서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씨름하며 다퉈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싸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 상대방과의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만일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면 그냥 하나님은 야곱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지. 씨름할 이유가 구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그 길과 야곱이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육신의 욕망만 바라보며 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제 야복나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는 무언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의 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 그 믿음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응성만 부리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저거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믿게 됐어요. 그러나 육체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에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배, 즉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들이 땅의 것들만 정신 팔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위의 것들을 보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위의 것들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야곱이 추구하던 돈, 여자, 권력이죠. 믿는 우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 생각은 사망이죠. 그래서 그 길의 끝은 패망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육체 욕심에 따라가는 길은 보기에는 좋아도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실상은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이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애들에게 언젠가는 먼저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씨름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오늘 밤 드디어 야복 나름에서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제 야복 나름을 건너면 구원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시기 위해 씨름꾼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복 나라의 씨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복날을 통과하셨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해야지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야복날의 씨름에 통과해야지만 구원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문, 이 야복날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씨름을 걸어오신 이 씨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야복날에서 씨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죠. 시작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씨름에는 좀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눈에 띄지 않아요? 먼저 야곱은 이 씨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씨름을 하지 못할 때까지도 야곱은 상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호세에서 12장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즉 야곱이 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겼고 이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벅지 관절이 빠져 싸움을 포기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겼으면 이긴 거지. 왜 이긴 야곱이 왜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을까요? 그리고 더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것은 씨름을 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이기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는 마치 저주로 마음먹은 듯이 슬슬 피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자 하나님은 악착같이 달라붙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씨름을 빨리 끝내신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에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어요. 자, 이제 이건 더 이상 씨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향하여 천사와 싸워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매달리지 말고 내 은혜에 간절히 매달려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씨름이 밤중에 시작해서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믿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씨름이 있기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다 챙겨주셨잖아요. 베델도 먼저 찾아오시고 하란에서 정말 대가족과 양떼로 큰 부자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형의 용서를 받고 어떻게 이 땅에서도 이 모은 재산 가지고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자신의 목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슬슬 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코앞에 형에서가 병사 400을 이끌고 왔다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도 갑자기 모른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알지를 못했어요. 간절한 야곱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모른 척하시고 딴 데 보는 척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얻고자 하는 게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작입니다. 응답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씨름도 이거와 똑같은 씨름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직장에서 잘리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모른 척 하세요. 아, 지금 사업 망해서 온 집안이 길거리 나가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갑자기 no answer.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딴 때는 기도 안 해도 잘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딴 데 보시는 것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이런 씨름을 시작할 때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 일이 이토록 꼬이게 하는 게 이게 내 탓이야. 네 탓 아니야? 사람 탓 아니면 상황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너무 미련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친구가 내 앞길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 요새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 좀 지나면 아니, 저 X가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 같아. 하나님, 저 X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X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정확히 야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야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싸움이 너무 힘들면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물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저 끝까지 무조건 이겨보겠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씨름은 내 허벅지 관절이 꺾여야지만 끝나는 씨름이라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불구가 되어 항복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후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이 싸움은 바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못 받은 거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폭풍이 있으십니까? 어떠면 그 폭풍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말썽을 많이 부립니까? 어떠면은 그 자식이 내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장벽이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치력대로 지쳤다면 더 버티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엎드려 울며 매달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씨름으로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씨름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시험해 보시고 그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이제 겨우 제자리에 세워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환도뼈에 왜 환도뼈를 쳐셨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뼈 중에 왜 환도뼈를 쳐셨을까요? 그러면 이 환도뼈가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환도뼈는 바로 언약의 환도뼈라는 겁니다. 야곱은 기어이 불개의 몸이 되자 이번에는 그 씨름꾼에게 울며 매달리면서 축복을 구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 씨름꾼은 자기가 하나님을 밝히면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 26절, 29절 함께 읽읍시다. 26절, 29절. 그가 이르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함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친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환도뼈를 자기 몸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지탱하는 근원이라고 봐요. 환도뼈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관절입니다. 우리 골반뼈와 우리 큰 다리의 관절 이어진 그 부분이 바로 환도뼈인데요. 이렇게 자신을 유지하는 근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이 환도뼈를 자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프라이드, 자신의 욕망,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혼적 우월감, 자존심. 그러므로 환도뼈가 꺾였다는 의미는 바로 야곱의 자아가 꺾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아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하나, 복음, 오직 복음 하나만이 그 자아를 꺾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누가 과연 우리 인간의 자아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환도뼈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꺾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꺾이자 그때야 비로소 울며 매달렸다는 의미는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즉 자아를 꺾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줄 없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 이 엉덩이뼈는 할례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약속한 이 씨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 언약과 같은 성격의 맹세가 성경에 몇 번 더 나오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 찾으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죠. 창세기 24장 2절의 그 맹세가 기억나십니까? 이 맹세가 할례 언약처럼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한 그런 맹세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맹세는 애굽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짓고 오던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묻어달라고 약속할 때 아들에게 이 할례뼈에 관한 그 언약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환도뼈, 엉덩이뼈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의 근거가 되는 할례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여인의 후손의 씨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야곱은 할례 언약, 즉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를 꺾이는 순간 비로소 자아를 포기하고 울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말씀 들어봤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순간을 야곱이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야곱이 제대로 회심하는 순간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비로소 야곱은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죠. 왜? 어떻게? 복음을 통해 나의 죄인됨과 죄인된 본성을 밝혀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탱하는 자아, 고집세고 집요하고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는 자아,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믿는 이 교만한 자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끔찍한 자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태초부터 죄인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겸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내가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겸손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죽음에 이르는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겸손은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겸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안에서 이 자아가 뚝 부러진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서 돈과 여자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육체의 정욕, 악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아다니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띄는 건 날마다 대박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가는 길에는 무언가 내 발목을 잡듯이 무언가 걸림돌이 자꾸 걸리진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다른 소리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예, 이 소리를 들으셨다면 바로 이 소리가 약복나루에서 씨름을 시작한 그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내 환도뼈가 내 자아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환도뼈가 뚝 부러지는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소리예요. 믿음은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의 자아가 깨지는 소리를 들음으로 이제 제 자리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엉덩이뼈 환도뼈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부시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주신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자아가 깨어져 그리스도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언약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 힌두교, 회교, 기독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공통점은 내 자아를 어떻게 부러뜨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불교나 힌두교나 캐톨릭은 고행을 통해 자기의 자아를 부러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대신 부러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약복나루에서 야곱도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시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환난을 겪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해졌을 때 겨우 하나님 옆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도뼈가 부러진 자들에게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고 매달리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우리 약한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약한 거 어려운 공고를 당한 것을 그것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자신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시임에서 져줬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으로 세워지는 어떤 믿음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인통, 물통,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